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는 뭐 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구원받는 사람, 중생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현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냐, 그게 sanctification이죠. 그리고 미래에 향한 구원, glorification, 이렇게 믿음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3장에 가서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머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그리고 4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률을 더 훨씬 높이 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뉴스, 거짓 검색어, 거짓말, 끊임없는 거짓말. 정치도 거짓말, 나라도 거짓말, 교회도 거짓말.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거짓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거짓이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이다. 사실 머리가 좋아야 거짓말이에요. 한 가지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을 묻어야 되니까 또 두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이면 세 번째 거짓말. 끊임없는 사탄은 거짓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먹을 까노라, 약화시키거나 가감을 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말씀을 펼쳐놓으세요. 그 거짓, 끊임없는 이 거짓, 우리의 신앙의 이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였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두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거짓말과 성령님은 함께 계시지 못죠. 거짓말을 함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었어요. 오늘날도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면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끊임없는 거짓말, 속이는 것.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기본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말, 말이라는 것, 계속 동성애가 나오니까는 어떻게, 동성애가 자꾸 연속곡의 드라마에 말에 뉴스여니까 나중에는 동화가 되어버려요. 구분이 안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안 오실 거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는 끝까지 믿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거짓말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 안 믿죠. 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얼마나 거짓말 할 줄 알면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말씀마다 요한복음에 봐봐요. 두 번씩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마귀는 끊임없는 거짓말, 삶 속의 거짓말.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퀄리티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소유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도덕률로 구원받지 않지만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낫기를 원하는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거짓말해서 팔고 결국 그도 죽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26절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내는 것 몇 가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를 얘기했는데 4장부터는 하나됨의 예수 믿는 사람의 아기오스, 하기오스,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목사가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렇죠?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그렇죠? 그걸 합당한 삶,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 그걸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당한 삶을 살아.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새 양 날개처럼 기차 양 레일처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면은 사랑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거룩한 분노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은 분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대노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까 다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분을 낼 수 있어.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래 감고 있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분내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은 왜요? 사탄이 들어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그 틈이 뭐예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이 이미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진 거예요. 마귀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감정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이미 들어와가지고 나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면 뭐예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틈바구니에 들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사단이 일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면 이미 사단에게 내가 진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하고 연결됐습니다. 감정을 타갖고 들어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준 거 보면은요, 귀신이 그렇게 안 나가요. 근데 감정을 치유해지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귀신은요, 감정을 타고 들어와요. 분내서 들어와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사실. 오늘 의학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분비액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한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분을 내는 것. 내 마음이 평온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면 왜 잠을 못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이 전부 스트레스와 정신 속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것. 믿음 좋은 겁니다. 간단해요. 믿음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사단은 한 명이라도 지옥 데려가는 게 소원입니다. 왜? 사단은 이미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시험 들게 해서 마귀가 틈만. 여러분, 겨울에 시골의 문풍지에 보면은 바람이 칼바람이 붑니다. 문 조금만 틈방이 있으면 얼마나 소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으로. 이 마귀가 조금만 틈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게 조금만 분내면 사탄이가 틈 타서 가정을 파괴하고 나쁜 말, 더 나쁜 말, 더 나쁜 말, 더 나쁜 말로 계속 우리에게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킵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안 속아. 안 속아요. 끊임없는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화내는 거, 이거 사단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최초에 하나님이 뭐가 분노에 있습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열매들이요. 전부 사단의 열매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사단의 속성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입니다. 시간만 도둑질합니까? 물질만 도둑질합니까? 다 도둑이에요. 회사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일을 한다. 그거 도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도둑할 수 있어요. 회사 일에 더 충실해야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이죠. 게으르고 납득한 것도 도둑이죠. 물건만 훔친 것만이 도둑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지.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시간,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제 시간에 일하지 않고 주인 모르게 물질 도둑질도 했지만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다. 그때 나오는 배경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도둑질만 해요. 물건을 훔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11조를 도둑질하는 것, 시간을 온전히 도둑질하는 것. 저도 도둑질이 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기도 시간을 제대로 보낸가? 성도들을 위하여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가? 봉사는 제대로 하는가? 내 자신을 돌보게 돼요. 도둑이라는 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생각을 도둑질하는 것. 그렇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끊임없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죠. 29절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렇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이 덕목 대단하죠? 말로 네가 얽혔고 말로 네가 죽게 됐다. 아무리 싸워서 영장이 될지라도 말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공하는 자다. 창세기에 시작된 말로 사단이 꾀임을 받잖아요. 더러운 말, 덕을 세우지 못한 말을 하라. 끊임없는 말로 시험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 때문에 너희가 하는 말을 심판 때까지 가리라. 와, 무섭죠?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심판 때까지 가리라.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옳다 하고 아니라 말만 해라. 말만, 정확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하는 말을 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조영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 속에 말이 들어가죠. 말, 꿈, 믿음, 생각. 이건 4차원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것 보려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말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사탄을 구분하는 것은 딱 보고 귀신 들렸다 이런 경우도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는 것은 되야를 하면 나옵니다.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짓의 영이 있구나, 불신의 영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폄하하려고 얘기 아닙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를 제가 2년째가 지금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구주로, 내 왕으로,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냐? 못 믿는다.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못 갈 것 같다. 자신이 있느냐? 없다. 엊그저께 확인을 하고 내가 참 양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피아노 치는 자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지 않아요. 고백을 들어서 그 안에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요. 그러나 대화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왜? 불신의 영이 있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피아노 치는 자매가 예수 안 믿고 봉사를 하니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은 대화를 하면 안 해요. 말한 것뿐만 알아요. 여러분 혼자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 말하는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고백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없다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말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잘
전부 듣고 계십니다. 그 뿌린 씨앗대로 거둡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욕보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심판 때까지 가리라. 예수 믿는 사람 말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하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네 말로 네가 얽히고 네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니. 혀 세치밖에 안 되는데 이 혀 세치가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소망의 말 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죽이는 말을 해보십시오. 말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그걸 어떤 말이에요? 덕을 세우고 끼친 말해라. 칭찬의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친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구구절절히 어르신 도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죠? 분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이 뭐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간단해요. 성령님이 계시면 근심하지 말아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참 불편해요. 성령님이 계시면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말씀으로. 이 말씀에 위배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성령님이죠. 주님이 내 안에 근심한다는 거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박았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도장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빛과 어둠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 없다.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라. 요즘에 분향단 성막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물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등잔대 앞에서, 말씀의 떡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그리고 법궤 앞으로 이 순서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네가 받았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자, 버릴 것이 너무 많죠. 버릴 것이 있어요. 가질 것이 있어요. 나는 버릴 것이 뭔가? 악, 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자, 정말로 인치심 받은 증거는 뭐냐? 성령을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 말을 해야지. 예수 믿고 은혜를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말을 해야지. 긍휼과 친철, 사랑의 말을 해야지. 불평과 원망, 짜증내는 말을 하지 마라. 옛날 어르신들이 네 말, 네 먹는 것에 복이 있다 없다 판단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의 끝에서 발끝까지 이 퀄리티가 세상 사람들과 훨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하고 선하고 착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말, 이런 삶의 체크리스트를 우리는 해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덕목들을 말씀으로 사는가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 퀄리티를 우리가 가진다는 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하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매일 말씀 속에 가고, 매일 성경 즐겁게 하고, 매일 말씀 암송하고, 말씀 속에 가야 우리가 가능하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친절과 덕스러운 말이 됩니까? 분나고 짜증나는데. 근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조차도 그런 인내와 절제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전부 한 다음에 끝에 가서 절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전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모여서 거기서 마음을 토로하고 상처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덮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걸 또 풀지 못하면은요, 가스 밥통처럼 압력밥솥처럼 빵 하고 터지면 암이다,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을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풀고 나가야지. 그걸 분낼 것 분내지 못하고 아픈 것 아프다고 못하니까 이게 또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건강하고 사랑 많이 받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과 악한 말을 듣고 폭행당하고 자란 아이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식물조차도 착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음악 들어주면 그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물며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긍정의 말,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일이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억지로라도 자꾸 고백할 때 우리의 세포가 듣고 나를 칭찬하고, 여러분 몸도 칭찬해 줘야 돼요. 몸이 아프면 몸이 주물러주고, 의학적으로도요. 이번에 임대현 집사님께 간증했는데 하루는 배가요 산더미처럼 갑자기 불러오더래요. 얼마나 놀래요. 배가 갑자기 이렇게 불러오니까 이렇게 불러오더래요. 배가 애기 뱅교처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라 했더니 진짜로 배를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는 아니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물러.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나왔더니 우리 몸에는 여기 벽곱 위 주위에가 할머니들이 이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할머니 손은 엄마, 손은 약손 주물러 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배꼽 위아래가 그 신경 세포들이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주물러주면 그 모든 것이 소화 기능의 세포들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배 아프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주물러주면 진짜로 이게 치료가 된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배를 불어 나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주물러 주어라, 칭찬을 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조금 있으니까 배가 쏙 들어가더래요. 걸어보십시오. 우리 몸도 이 세포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하물며 오늘 말씀처럼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할 때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긍정의 말로, 적극적인 말로, 마귀로 틈타지 않는 선한 일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